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비움의 길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작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기 비움의 길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일부는 하비루의 길, 그래서 이건 구약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이제 신약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영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목은 비움의 길,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에는요, 그동안에 저희가 1, 2, 3부 이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이거를 3박 4일 두 번에 나누어서 3박 4일 두 번에 나누어서 이거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저희가 압축을 해서, 그리고 제가 좀 말이 좀 제가 원래 느린데 좀 말을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3박 4일 동안에 1, 2, 3부를 좀 다 떼보려고 그럽니다. 3박 4일 동안에 1, 2, 3부를 한번 좀 다 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시간도 좀 잘 지켜주시고요. 제가 또 말도 좀 빨리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만큼 집중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제는 1, 2, 3부를 한번 다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3박 4일 두 번에 한 것도 좀 압축을 해서 한 거였거든요. 저는 3박 4일 세 번에 하던 거였는데 3박 4일 동안 1부, 3박 4일 동안 2부, 3박 4일 동안 3부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줄여서 3박 4일 두 번에 하던 건데 이번엔 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월 11일부터 저희가 또 3박 4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뭘 하나 하게 되면은 1, 2, 3부, 지금 이제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를 기초로 해서 이 복음서를 해석을 해 나가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1, 2, 3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반 정도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반은 복음서, 이 1, 2, 3부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해석하는 이 내용이 나머지 한 절반을 차지하지 않을까. 특히 복음서 세미나를 이렇게 3박 4일 이 집중 세미나로 진행하는 그런 처음인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해왔었는데, 다음 3박 4일 동안에는 복음서, 그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 전체의 흐름과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 3박 4일 동안에 1, 2, 3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3박 4일 동안 이걸 다 다루려고 하다 보게 되면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체 흐름과 특징, 그리고 윤곽을 잡으시는데 초점을 제가 좀 맞추도록 하고요. 자, 자기 비움의 길이 1, 2, 3부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비루의 길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좋은 하나 또 얘기하실 때 보게 되면은 자꾸 하루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익숙하시다 보니까는 하루 뒤에다 비를 붙여가지고 하루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비가 아니고요. 하비루입니다. 하비루가 뭐냐 그러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창세기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예요. 히브리의 본래 원어가 하비루,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한다고 아비루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비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비루가 되겠습니다. 그 하비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핫발이 맨 밑바닥 계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비루의 길이라고 한 이유는 좀 나중에 가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이 두 구약의 책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기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와 맺은 기약인가 하게 되면 하비루들과 계약을 맺었다 해서 하비루의 길이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제가 죄인의 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 신약도 계약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대상들이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죄인의 길이고 전부 비움의 길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약속의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계약의 대상이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비워질 때 지금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운다. 이 계약의 대상들이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게 되겠는데요. 자, 하비루의 길에서는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좀 성경을 한 구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구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은 물음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물음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시간과 기회를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가 무슨 책이죠? 창세기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그 다음 물음으로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5경적 율법서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5경이 뭐지? 한번 꼽아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뭐라고 부르는 모세 5경 또는 뭐라고요? 율법서. 율법서라는 얘기는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들어가면 이해가 됩니다. 왜?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도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있나요? 율법이 들어있지? 율법이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건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 와가지고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전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노아의 홍수, 바벨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 이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책으로다가 분류를 해? 구약성경을 쭉 분류를 할 때? 구약성경 분류를 할 때? 율법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율법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역사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성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뭐에 들어가요? 율법서.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 이전 시대의 이야기이고 여기에 보게 되면 율법은 한 줄도 들어있지 않다.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들은 여기다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모세가 썼다는 것 때문에 모세 5경 그리고 율법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죠? 대답이 떠오르시지 않으면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꼭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걸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창세기가 이제 다시 바꾸어서요. 창세기의 내용에 율법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얼핏 보게 되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를 빨리 하시는 분한테는 좀 상품을 드릴까요? 자, 두 번째 물음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구약성경 가운데에 왜 맨 처음에 들어있을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생각, 이건 아마 나름대로 대답들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창세기 기록되어진 창조의 이야기가 시간의 순서 가운데 뭐기 때문에? 첫 번째, 맨 처음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성경의 맨 처음에 들어있는 이유가 단지 태초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세상을 하는 그 처음 만드실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 순서로다가 시간의 순서로 맨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일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기록되어진 연대순으로다가 배열해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록되어진 연대순으로다가 성경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순서도요. 의도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가 왜 맨 처음에 들어와 있는가? 맨 처음 들어와 있는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창세기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이 책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책 가운데도 첫 구절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책이 그리고 이 구절이 어떻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재산 목록 꼽을 때도요. 제일 첫 번째다 뭘 꼽을까요? 뭘 꼽아야 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재산 목록 1호를 제일 먼저 꼽듯이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놓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을 또 어디다 놨다는 얘기예요? 네, 첫 구절에다 놓았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어디에 들어있다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가 왜 성경의 맨 처음에 들어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어때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세미나를 이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가 늘나 눈치가 늘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대답들이 별로 마땅치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숙제. 내가 숙제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숙제 검사해가지고 안 보내드릴 거예요. 나머지 공부시킬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안 끝내고요. 저도 안 가고 계속 붙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물음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르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다 아는 거고 그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내용이 뭐냐는 걸 읽으면 다 알아요. 내용의 의미를 이제 묻는 건데요. 또 보아하니 표정이 숙제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묻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서라든지 어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특별히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서에도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은 주로 이야기인데요. 특히 창세기는 그래요. 창세기는 뭐 족보도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아나간다라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다 이야기다. 이야기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쉽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어린 나이 때 항상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같은 것 같은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가 뭔가 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얘기라고 그랬는데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냥 옛날 얘기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았어요. 학교 가서도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옛날 얘기 잘해주시는 분. 딱딱하게 수업만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애들 때문에 잘 가르치지 못 가르치지 않아. 시고 와서 그저 얘기해주면 그게 좋았는데 왜? 이건 재미있거든요. 얘기는 어떤 게 이야기의 특징은 뭐예요? 얘기의 특징은 재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하면 이야기책이라는 얘기예요. 이야기책이라는 것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책인가 하면 딱딱하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는 쉽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50년대 번역되어진 개혁성경 같은 거 읽다 보게 되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요즘 새로 번역되어진 그런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이거 꼭 뭐처럼 느껴지라 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무슨 얘기요? 옛날 얘기처럼 느껴진다. 그럼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 성경은 이렇게, 특히 성경 중에서 뭐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이게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을 왜 자꾸 묻고 있냐라고 생각되어지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이 물음들 속에 사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케네시스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갈수록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세미나 또는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그 신앙의 그런 좀 깊은 내막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수십여 년 동안 평생 동안 해오면서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미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 이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과 개인에게 큰 짐과 상처를 주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사례를 접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교회를 적당히 다닌 사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올인한 사람일수록 이런 피해 사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제가 골라놓은 물음들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골라놓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와 관련되어진 것들만 가지고서 이제 쭉 한번 이제 다뤄나가 볼 텐데, 창세기가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 옛날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로 누구든지 그냥 한번 듣다 보게 되면 계속 듣게 되고, 읽다 보게 되면 계속 읽지 않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진 이유. 이것도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또 뭘로 내드려야 되겠어요? 이 숙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숙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종이를 한 장 따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숙제 내세요. 근데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따로 가서 책을 읽고 뭘 어떻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듣다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듣다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 진행하는 이야기들 속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내가 요건 몇 번째 물음의 답이고 몇 번째 물음의 답이 여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걸 찾아내려면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집중해서 들어야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마 그리고 여기 또 찾으시는데 좀 쉽지 않고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느라고 또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참 여기다 아주 수업료를 단단히 내시면서 오셨는데 번점 빼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본전을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이유. 자, 이제부터 그럼 지금 제가 드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릴 텐데, 어느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 써야 돼요. 자, 창세기는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물음, 큰 물음에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신앙의 문제에 대한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개론과 같다.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공부해야 되는, 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철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을 공부하러 가게 되면 뭘 배워야 되는 게 문학? 우리 신학교도 가서 보게 되면 주로 1학년 때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거가 있는데,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걸 안 하고서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알 수가 없어요. 이 개자가 다 개자, 전체복이라는 얘기예요. 전체복이, 개론은 전체복이, 전체복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숲을 봐야 되는 게, 숲을 못 보고서는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물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창세기가 이야기로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아주 재미있는 책으로, 재미난 얘기로 기록되어진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찾아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기록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집을 해서 지금 이게 전달해 줄 때 어쨌든 얘기로 남아있는, 어쨌든 전달되어지든 뭐든 남아있는 지금 우리의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린 글에 의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는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제 신앙이 이제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아주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이런 문제. 근데 이 신앙이 잘못되지 않으려면은 바로 믿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은 좀 등한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무슨 과목만은 누구나 가다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대한 개론은 전체보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가 다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들으면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금방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구약성경이 특히 창세기가 이야기로 전달되어져 내려왔다. 그걸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구전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치는데,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언제 들은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들은 거, 이건 안 잊어버려요. 이야기로 들어놓게 되면 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그쯤 되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갔나, 한 30년이 지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 얘기를 해줄 나이쯤 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 년이 지나갔는가 하면 30여 년이 지나갔는데, 30여 년 전에 들은 이야기들을 제가 또 기억을 해가지고서 우리 애들한테 또 어떡하는가 하게 해서 또 얘기를 해줘. 이야기라고 하는 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다. 재미난 이야기라고 하는 그냥 그런 식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 내용만큼은,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그 신앙이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 한번 여기 또 읽어보실까요? 이미 주어져 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은, 신앙을, 우리 신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신앙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창조신앙보다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중심의 창조신앙. 출애굽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율법서를 얘기를 하는 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출애굽신앙.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기초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신앙이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순서를 보게 되면 출애굽신앙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평선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더 나아가는가 하게 되면 창조신앙으로다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출애굽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구속신앙은 이제 예수님은 믿는 신앙, 이걸 구속신앙,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창조신앙은 창세기 이야기를 기초로 하는 신앙이고, 출애굽신앙은 율법, 그리고 예언서, 구약 성경, 나머지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다는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신앙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 신약성경,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 셋을 나눠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큰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신앙,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창조신앙, 율법신앙, 출애굽신앙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구속신앙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보재기, 제일 큰 그릇은 뭐예요? 창조. 그 다음 큰 그릇, 그 다음 큰 보재기는 뭐고요? 출애굽. 그 다음 또 큰 그릇, 큰 보재기는 뭐고요? 구속신앙. 구속신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주로 뭐 중심으로 내가 신앙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구속신앙 중심. 예수님은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신앙, 창조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마이크 스탠드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셋이요. 우리가 전에 이제 이 수학 시간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평면을 구성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평면을 구성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삼각이 있으면, 삼각을 연결하게 되면 이건 평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렇게 스탠드라든지 되는 것들 3개로 되어져 있는 게 많아요. 이거 둘로만 해놓게 되면은 이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으로 해놓게 되면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로 쓰게 되면 그건 더 잘 넘어가는 거고요. 하나보다 낫겠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으면은 안전한가 하면은 셋이면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셋이면은 이거는 넘어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3축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무슨 신앙이요? 두 번째 축은 뭐라고 불러요? 세 번째 축은요? 셋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건가 하면 하나로 서 있어요. 하나로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불행해지는 이유들, 특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서요 공역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는 그 가정에서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교회에서 신앙에 올인한 사람들 치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시될 만큼 허다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은 몇 축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3축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외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속신앙 하나로만 서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으로 서야지 돼요. 3축의 이름, 이걸 뭐 나중에 가가지고 또 뭐 공부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럴 거 없이 아예 여기서 그냥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은요? 두 번째 축은요? 세 번째 축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제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 신약성경, 교회사, 그리고 영성의 문제를 다뤄나갈 텐데 이런 것들을 기초를 해가지고서 이제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잘 들어 놓으셔야지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박 4일 동안 다룰 내용이요 엄청납니다. 연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몇 년을 공부를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창조로부터 나가게 되면은 이 성경의 연대로 얘기를 한다면 6,000년을 배우는 거고요. 분량으로 얘기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그 영성의 분야까지를 다 다루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루게 되거든요. 본전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제 창조신앙. 창세기는 뭐라고요? 창조신앙. 율법서와 예언서는 뭐고요? 무슨 신앙이고요? 출애굽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 신약성경은 뭐고요? 구속신앙. 자, 이제 이렇게 머리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신앙.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보자기가 제일 큰 보자기고 그릇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큰 그릇이에요. 여기에 출애굽신앙, 율법신앙과 구속신앙까지 여기에 담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 성경은 다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속신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속신앙에서 뭘로다가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주 창세기부터 다 뭘로 해서 그래 나가는가? 창세기 전부터 다 뭘로 해서 그래? 예수님으로 해서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만 이것저것 찾아내. 그다음부터 시뻘건 피만 나왔다면 무슨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그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이 법궤 그리고 이제 성막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성막 전문가 뭐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세미나 또 가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성막을 얘기를 하는데 성막의 휘장의 색깔 시로레기 하나 제사장들의 옷 거기에 또 지금 법궤를 만드는 나무 시딘 나무를 그걸 이제 큰 판자가 아니게 조각을 잘라가지고 맞춰가지고서 뭐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거 하나하나 그 판자 쪼가리 하나 시로레기 하나 색깔 하나 제사장의 단추 이런 것들을 뭘로 해나가나 예수님으로 해서 그래 나가요. 예수님을 빼놓고 사는 시로레기도 얘기가 안 돼. 예수님을 빼놓고 나서는 이렇게 나무 쪼가리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이게 아주 철저한 신앙이고 철저한 성경 해석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뭐 일변도였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의 그동안 신앙생활과 성경 해석이 새 신앙의 축 가운데 뭐였다는 얘기예요? 후속신앙 일변도로다가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요. 한 축만 가지고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축을 다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리를 며칠 만들어 놓으셨나 하게 되면 며칠? 둘이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으라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근데 사람에게 다리를 몇 개 주셨어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다리 둘만 가지고서는 이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 서 있는 거죠. 한 다리를 더 보충을 시켜라. 너 혼자 설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한 다리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세 축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배워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축. 자,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3박 4일을 됐다 보시게 되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와서 이거 듣다 보면 머리에 쥐가 난대나? 난 머리에 쥐가 나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손이나 다리에는 쥐가 나봤어도 머리에 쥐가 난다. 머리가 그냥 뭐 정신없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분을 얘기 표현은 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머리 혹시 쥐가 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듣고 이것이다,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좀 뒤집어지는 게 많을 거예요. 좀 뒤집어지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서 쩔쩔매는 분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서 그냥 쩔쩔매셔. 그래서 내가 그 머리에 쥐 나오는 분을 보면서 야, 결국 내가 하는 건 뭘 하는 건가 하면 빈대떡 장사라는구나. 빈대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뒤집기를 하고 있구나. 뒤집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에 관한 거 해석을 해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나가는가? 예수님은 누구였느냐? 뒤집기의 명수였다. 당시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결론 내놓고 이거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것들을 예수님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복음서를 해석해 놓고 보게 되면 뭘 만나나 하면 예수님, 나사렛 목수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요. 뭘 만나요? 갈릴리 빈대떡 장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뒤집어 펴놔요. 완전 그것도 어느 정도로 뒤집어 펴놓는 건 180도로 뒤집어 펴놓는다는 건데요.
이제 제가 1, 2, 3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반쪽이고 복음서까지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나머지가 보충이 되죠. 복음서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성경들 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더 그럴 텐데 아주 꼭 필요한 거가 뭔가 1, 2, 3부와 더불어 가지고 복음서까지는 꼭 들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일이다.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는 건가 하면 1, 2, 3부를 하면서는 후라이팬 오고요. 뒤집는 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국자가 아니고 주걱도 아니고 뭐예요? 그걸 뒤집기라고 불러요? 뒤집게? 뭐 무슨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서 1, 2, 3부는 프라이팬하고 뒤집는 거 이거예요. 주걱처럼 생긴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갖추는 거고요. 복음서를 하면서는 뭘 하나 하면 이제 뒤집는 거를 하는데 그럼 이제 1, 2, 3부와 복음서까지를 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 하면 예수님처럼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뒤집기에 전에 그 씨름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이만기라는 사람이 한참 아주 인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씨름 가운데에서 제일 볼만한 게 뭐 무슨 그러니까 뭐야 잡아당겨가지고 하는 것 같고 뭐 무슨 다리 걸기 뭐 어쩌고보다 제일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이 뒤집기예요. 그 조그만 책으로다가 큰 사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휙 뒤집어 놓는 데고 아주 다 까부러졌나 보다 그런데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주 멋있던데 여러분들도 이제 뒤집기의 명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속신앙 그냥 장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든 피만 나오게 되면은 무슨 나무만 나오면 다 십자가 피만 나왔다 합니다. 예수님의 피 이런 식으로 다 갖다가 봐왔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요. 이제 뒤집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가지고 외워보세요. 시작.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왜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 이 구절이 뭘 선언하는 건가, 무슨 신앙을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을 선언하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도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 우리는 그동안에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뭐라고 얘기를 해놨나 하게 되면은 성경의 요절, 요자는 게 무슨 요자인가 하면 중요하다는 요자인데 중요한 구절 그럼 다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를 불러 좀 노래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 가사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은 성경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 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큰 모재기 속에 출애굽신앙, 율법신앙, 우속신앙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신앙. 창세기 1장 1절에 중요한 거, 이거 뭘 선언하는 구절인가 하게 되면은 무슨 신앙을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창조신앙을 선언하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구절을 보게 되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여기에서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뭐예요?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전반부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속 이야기를 좀 나오는데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이든 창조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를 말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Y가 뭐지요? 왜
만드셨느냐,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데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자꾸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접근해 왔냐면 어떻게 진화론자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창조가 아닌 진화다, 우연히 생겨났다는 얘기가,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 날아다니는 조그만 먼지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여러 별의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다 지구에 보니까 여기에 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아메바 같은 게 하나 생겨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진화가 돼가지고서 이런 여러 생물들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진화에 반대되는 단어는 이제 창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도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창조론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창세기 1장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진화론과 대비되어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하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느냐에 대고 관심을 가졌다. 이것도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무슨 장사를 해야 돼요? 빈대떡을 갖다 뒤집어 놓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본래 말하려고 하는 것, 창조의 이야기도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리고 목적이지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의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 전반부에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인간은 본래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어졌느냐? 목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자연과 인간,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좀 많이 들었는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이해라는 것도 또 이걸 어디로 들고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프라이팬으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져야 돼요. 거기다 기름 좀 발라놓고 거기다 갖다 이걸 딱 떠놓으면 어떻게 되죠? 지글지글하고 지져야 돼요. 한쪽 뒤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 또 지져야 돼요. 이게 뒤에 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제 뭘 배워 가시는가? 이제 빈대떡 하는 법을 배워 가시는 건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조금 더 뒤에서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후반부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12장에 가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12장 1절로부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삭.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곱. 또 조금 지나가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자, 그러면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어마어마한 분량,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좀 두꺼운 책입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에서 50장까지라고 하는 방대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결국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옛날 얘기도 세상 이것처럼 재미있는 얘기가 없을 만큼 아주 재미있게 여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 이야기들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여기 장세기는 이야기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과 신앙의 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 속에요,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왜 이야기로 기록되는지 누구나가 다 알아야 되는,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도 대부분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요. 책을 조금만 뭐 이렇게 읽는 분들도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지 않는 책들이 거의 없을 만큼 흔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구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뭐 전도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게 선교 대명.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명령이다. 가장 큰 사명이다. 천국에 가게 되면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다.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접근해 간 거는 다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선교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도 또 이걸 어디로 들고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 또 프라이팬으로 들고 가가지고 한번 또 여기서 지져가지고 또 뒤집어 놔야 돼요. 이것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신앙의 세 축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주로 어디를 기초로 하는 걸까요? 뭐를요? 구속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속신앙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신앙에서 또 이미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신앙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알까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주 이치는 쉬워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려면 어디를 보면 바르게 본 걸까요? 여기만 보았으면 바르게 본 걸까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도 봐야 되고 또 어디도 봐야 돼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마우스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여기만 보고서 마우스라고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마우스는 저렇게 생겼어. 여기만 보고 마우스 이렇게 생겼어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여기만 보고 마우스는 이렇게 생겼다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어디를 보고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야 되는 거면 사방을 다 보고서 구원이라는 문제도,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어디를 보고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를 보고서요? 여기를 보고서요? 그 어디를 보고서요? 여기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한 방향에서만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만요? 구속신앙에서만. 구속신앙에서만 구원의 문제에 접근을 해가지고서 구원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무슨 신앙으로 들고 들어가 봐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무슨 신앙으로요? 그 다음에 무슨 신앙으로요? 성경을 왜 이렇게 순서로 배열을 해놓느냐? 창세기가 맨 앞에 왜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왜 율법서가 나와 있느냐? 율법서, 예언서, 이게 구약성경에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역사서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걸 위에서 좀 다루게 되는데, 결국에 가서 구약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창조신앙,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야? 율법신앙, 출애굽신앙.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약성경, 즉 무슨 신앙이요?
구속신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는요, 세 방향에서 다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세 방향에서 다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 방향에서만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라고 뻑뻑 우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우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이제 자꾸 이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창조신앙에서는 뭘 가리켜 구원이라고 그러느냐, 율법신앙, 출애굽신앙에서는 뭘 가리켜 구원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오류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꼭 하세요. 제가 숙제 검사 할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 아주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해서 이제 거기 시간표는 안 들렸네. 그거 갈 때 뭐 가져가실 일은 없을 거고 뒤에다가 숙제 오셔. 시간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시간표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뒤에다 숙제를 꼭 제가 내준 거 하셔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전 찾아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에 올인했던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신앙에 올인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올인해야 될 텐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똑바로 해봐라. 맨날 한 다리로 서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다리로 서 있다 보니까 기우도 이리 밑들 저리 밑들,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자빠지고. 네, 세 다리로 똑바로 서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10가지 지금 허리도 졸라 매고 정말, 그리고 결사 행진해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창조신앙, 특히 그 중에서도요, 후반부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우리는 이제 비로소 뭘 하는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보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들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내용만 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구약성경의 전체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두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제 앞에 이제 창세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다음으로다가 이제 넘어가서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구약성경에는 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려고는 구원의 역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헤브라이즘. 그리고 그것이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기독교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한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동안 이제 구약성경이 도대체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뭐 39권이나 되는데, 뭐에는 무슨 내용이고, 뭐에는 무슨 내용이고, 몇 장 몇 절을 모으고, 몇 장 몇 절을 모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와 있지만은, 단편적으로 이와 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도대체 구약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감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잘 안 돼. 전에 어떤 분 한 번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책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의 유일한 취미는 책 읽는 거여서 양반이 뭐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읽으려고 산 책만 뭐 한 7천, 자 5,000권이 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줄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 어떤 분 연구소에 기증을 했대. 평생 동안 7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댕겼고 그렇게 신약서적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글에 대해서 많이 읽고 5천여 권을 읽었으면 그거 즐겁게 읽은 게 아니에요. 책 벌거지지 그건. 근데 이번 얘기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약서적을 읽어서 내가 여태까지 내 구약성경이 뭘 말하는 건지를 몰랐다. 근데 비로소 내가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가지고 내가 구약성경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두 흐름을 봐야 돼요. 두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두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 하면 역사라고 하는 큰 줄거리가 둘로 지금 여기에 흘러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 먼저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서인데 무슨 율법서인가 하면 시내산 계약법. 내 율법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언서에서는 뭐를 말하는 건가 하면 예언자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게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와 같은 큰 한 줄기의 역사가 구약성경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줄기의 큰 흐름이 역사를 구성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역사 그거를 이제 이거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헤브라이즘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히브리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주다이즘은 유대교 문화. 이것은 지금 현재 유대교로다가 이어지는 이와 같은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요.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지금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구분되어지지 않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냥 섞여 있어요.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르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해석을 해 나가는데 기독교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고 유대교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밑에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되는데 창세기 율법서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율법서가 어떤 율법서로 바뀌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 가로 한 대를 읽어보세요. 다윗의 계약을 강조하는 율법서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게 되면 거기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육각형으로 육각형이 그게 지금 뭐 모양 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기초해져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 지금 국가라고 하는 거, 그 국기에 그려놓은 문양이라고 하는 게 그들은 상징하는 그런 걸 찾아서 거기다 갖다가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계약에 기초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나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약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성경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의 구약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편집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거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기 외경까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서로 나오고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해석해 나가는 건 어디에 기초를 해가지고서 구약성경 율법서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기회약에 기초한다는 게 이제 뒤에 가서 이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위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율법서가 어디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 이 유대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 율법서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서로 이어지는 왕정기 시대 신앙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사장, 주류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사서에서는요.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읽어봐요. 뭘로 섬기라고요? 예배의식으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걸 지어놓고 거기다 갖다 그냥 짐승들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담아가지고도 이걸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역사서에 나올까요? 예언서에 나올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있고 이 사람들이 왜 그걸 그토록 중요하게 성전을 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들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을 짓는 자에게 복을 주고 성전을 지으면 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구약 성경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큰 덩어리가 율법서, 그 다음 나오는 덩어리가 성문서, 그 다음 나오는 덩어리가 자, 여기에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다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나와요?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이런 데에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들어있다.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어디로 들고 가야 돼요? 여기다가 좀 갖다 놔야 되겠어. 여기다 실물 교육으로다가 우리 집에 아주 기가 막힌 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무쇠 프라이팬이 있어요. 그거 아주 내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네. 그것도 또 어디다 갖다 얹어놔야 되는가? 프라이팬에다가 또 얹어놓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달궈준 프라이팬에 갖다 얹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져야 돼요. 노랗게 되도록 지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류로 들어가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아마 1등 공신을 찾아내다 그러게 되면 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특히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소신에도 이제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뒤에 가서 이제 좀 볼 일이고 자 구약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도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2000년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는 큰 흐름이 둘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독교로 흘러오는 흐름이고 하나는 어디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유대교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똑같이 시작은 백두산에서 했어요. 비가 그냥 소낙비가 냅다 내리니까 그냥 백두산에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 떨어졌는데 이 물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일로절로 흘러가가지고도 한 가닥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압록강으로 또 일로절로 뚝 떨어지는지 일로절로 흘러가다가 또 어디로 몰려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건 뭐 똑같이 백두산에 떨어졌으니까 뭐 똑같이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백두산에 떨어져가지고 흘러가니까 똑같은 데로 가겠지. 그러고 가다 보게 되면 하나는 압록강을 통해가지고 서해바다로 가고 하나는요 둘만강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놓고 보면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는 서로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고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왔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가르칠 수 없는 거고요. 아는 것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거고요. 신학교 가가지고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나왔지만은요, 그래도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증명서, 목사증은 받아놨지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는 이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래, 교인이래. 인구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써요. 그런데 껍데기는 그렇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유대교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이제 초장부터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이제 지금 봐. 머리에 또 뭐가 나요, 지금? 우리가 쥐가 날지 모르겠는데. 1, 2, 3부를 여기서 잘 들으니까 이제 복음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나가봐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교인이 되어져 있다. 유대교인이 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는 두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갈래는 어디로 흘러가고요? 어디서 시작해가지고서 백두산에 해당되는 창세기도 시작되어져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지고 신해선 계약법이라는 율법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흘러가는 중간 지점쯤에 어디가 되냐면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 끝말에쯤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 나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완성시키러 왔다. 이 구절이요. 예수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그걸 바로 이해하려고 한다. 구약 성경에 이런 배경이 없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다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그러면 똑같이 시작되어졌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율법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단어가 같다고 해가지고 내용도 같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흐름에서 얘기하고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 흐름에서 얘기하고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나가다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는 이렇게 쓰여졌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여기서는 제사장이 이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해도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빗방울이 똑같이 백두산에 떨어지지만 하나는 압록강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고요? 서해바다로 가고, 하나는 두만강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고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서인데 무슨 율법서인가 하면 다윗의 계약에 기초한 율법, 유대교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유대교 율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결에 흘러 내려가는 강줄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그 책을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부른다는. 역사서라는 도랑을 타고 그 물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유대교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로 섬겨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겨라. 금식으로 섬겨라. 기도로 섬겨라. 헌금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많이 좀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어디에, 어느 강줄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교회당을 잘 해야 된다. 이게 성전에다 이걸 저러면 복 받는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 많이 좀 들었어요. 아직 여기가 그냥 50의 길만큼 많이 들었어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어디서 나오는 두 흐름 가운데 이 소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모르고 말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모르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똑같이 그냥 모르고 구약성경은 통으로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흐름이 있다. 두 흐름이 있다. 구약성경에 왜 이와같은 두 흐름이 있는 책들이 들어와 있는가 하고는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나오고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왜 이 두 흐름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이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즉 구약성경 속에 두 흐름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한쪽은 경고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다윗의 계약에 기초한 율법,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지금 유대교로 흘러들어가는 이 물줄기를 타가지고서는 전도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저거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언서의 기초에서 말하고 있기보다는 역사서의 기초에 가지고 말하고 있는 절대 다수라는 얘기. 오늘 좀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신앙에 우리가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세 축을 똑바로 서야 되는데, 첫 번째 축은 무슨 축이요? 두 번째 축은 뭐예요? 세 번째 축은 뭐예요? 세 축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조신앙, 율법서, 그리고 부속신앙 위주로다가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서를 빼죠. 창조신앙과 율법서는 빼버리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왜곡된 역사에 대한 이해, 아예 역사에 대한 무관심, 역사에 대한 무지, 역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창조론, 창조신앙과 창조론, 그건 제가 이제부터 좀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창조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진화론자들에 대항해 듣고 뻑뻑 우기는 이런 얘기 좀 하다가 그다음 율법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윗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다윗의 계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계약에 기초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뭔가 뭐 은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총,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로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가는 걸 가리켜 다윗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역사서 의식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교회장을 뭘 어떻게 지으면은 무슨 복을 어떻게 받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역사이로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느냐? 뭘 지어바쳤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되보다 그러니까 1000번째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아예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으로 다 도배를 해가지고서 그냥 피만 나왔다면 예수님 피, 나무 쪼가리만 나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나가는데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같은 율법이 아니고 제사장이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메시아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 아닌데 유대교의 메시아가 있고 기독교의 메시아가 있는데 유대교 메시아를 지금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심각 중간기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교회사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성경 교회사로 넘어가서 특히 이제 교회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유대교회에서 범했던 오류를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은 포장은 기독교로 포장을 해놨는데 알맹이는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유대교가 뭘 말하는 건지 얼굴 표정은 뭐하니 좀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조금 계시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방식으로다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 자, 계속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먼 길 오셔서 너무 피곤하신가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요, 이제 이런 오류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막느냐. 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건 꼭 정신 차려 들으셔야 돼요. 이제 본전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요. 자, 그러면 이런 오류로부터, 이런 한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 이전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그저 좀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했던 것도 이걸 갖다 모아놨어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한 번 더요. 성경, 우리의 신앙, 하나님 같은 단어를 묶어가지고서 제가 그냥 성경 위에다가 다 쓰려니까 좀 타이틀은 제시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 하나만 써놨어요. 자, 해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있게 되면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되어져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자, 뭐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에 대한 이해예요? 뭐에 대한 이해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성경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세상, 우주, 만물, 그리고 만물, 이 세상, 자, 먼저 이제 우주, 만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그 시대로부터 이렇게 보면서, 아, 저게 산이구나, 저게 들이구나, 저쪽에 가면 강이 있고, 저쪽에 가면 또 바다가 있고, 아, 세상이 이렇게 산, 들, 강, 바다. 또, 저쪽으로 또 가봐야지. 여기 이렇게 보이구나.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자라면서 맨날 마당 보고 아리 위치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저쪽에 산이 있고 저쪽에 또 산이 있고 다 산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도 똑같고 난 맨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 산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저 산 넘어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 바로 집 뒤에 있는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 올라가서 저쪽을 봤어. 또 봤더니 뭐가 좀 있더라. 그리고 뒤에 가니까 또 뭐가 보여요? 맨 마지막에 결국 또 뭐예요?
그 저 산 뒤에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뭐 이제 6살, 한 7살 때 그걸 가볼 수도 없는 얘기고, 저 산 넘어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서 계속 가봐야 돼. 산 또 올라가 보고, 그 산 또 올라가 보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럼 뭐가 있을까? 계속 가는 뭐가 있어요? 산 아니면, 들 아니면, 강 아니면. 그럼,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무리 멀리 가봐도 그냥 다 이런 거구나.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다? 강, 산, 강, 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제 이러다가, 이걸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렸는데 맨날 먹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뭐 눈을 닫고 그냥 이러고 보고 말았죠. 저 멀리도 산이 있구나. 그 산에는 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강이 나오니까 강 건너가 보고, 바다 나오니까 바다 건너가 보고. 바다는 뭐 놀러가 이렇게 건너가 본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가다 말고, 그죠. 옆으로나 좀 이렇게 한산 따라서 좀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는 시야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들어서 뭐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였는가 하게 되면은,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만 보였어요. 그냥 하늘 보게 되면 뭐, 저기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냥 이렇게 뭐. 별 보니까 맨날 그 별이 거기 있고, 그냥 움직이고, 뭐 별이 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개는 서로 덩어리로 움직이기도 뭐 무슨 별자리 뭐 어쩌고 그냥 그리고 말았지 뭐. 그 하늘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하늘과 이 땅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망원경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저 산도 보고 저 바다가 강 건너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망원경의 성능이 이제 개발되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보고 있잖아. 하늘을 보고 있잖아. 도대체 저 달이라는 게 뭔가, 저 별은 도대체 뭔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가까이서 보일 만큼 성능이 좋은 이런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보는 시야가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고성능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는 뭘 보게 된다면 망원경,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저기 있는 저런 별들, 달들, 태양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결국 그런 걸 보면서 뭘 보게 됐나면 하늘을 보면서 뭘 봤어요? 이걸 봤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요즘 이제 영성 이런 거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성경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오면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안 들고 왔어요. 근데 뭐는 빼놓지 않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도 적으라고 그랬어요. 또 저 배트리고 와도 또 갖다 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목록 가운데 아예 성경을 안 넣었어. 아주 안 들고 온 건 아니고 여기 안 들고 왔다는 얘기고 차에 있어요.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아예 성경 공부가 안 된다. 성경 해석이 안 된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천체를 관찰하면서 결국 가서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 천체 끝은 말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지구를 봤는데,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둥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데, 주로 그 이전에도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때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다가 갈릴레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 갈릴레이 근데 실제 이름은 갈릴레오로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듣기에는 뭐 갈릴레이나 갈릴레오나 그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르고, 중요한 건 뭐 갈릴레이냐 갈릴레오냐가 중요한 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덩어리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게 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돌다가 말다 그러는 게 계속 같은 속도로다가 도는데 제자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그리고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게 됐다. 라고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그 이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지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둥글다. 지구가 그리고 태양 주변을 돈다. 지구는 평평하고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천동설에도 뭘로 넘어오는 기동설로 넘어오게 돼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평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어져 버리고 지구는 뭘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 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에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구만 둥근 게 아니라 달도 둥글고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 둥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모든 전체의 이런 행성들, 별들이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둥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 둥글다는 얘기예요. 여기 평면으로 그냥 어디까지나 평평한 이런 거는 없다는 게 다 공으로 되어져 있어요. 공처럼.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자체도 요즘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주 무한히 넓다 그냥 뭐 하늘 펴졌다 이런 것들이 수많이 모여있는 것들 은하계라고 부르고 하도 많아가지고 별들이 그냥 말이 있다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어쨌든 은하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속해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게 무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뭘로 되어져 있냐면 뭐까지 요즘 밝혀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거 우주라는 것 자체도 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증명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왜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상대성 원리 뭐 어쩌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요. 지금 저희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주라는 것 자체도 구조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가 구조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걸 뭐 다 날아갔다 오나? 지구라는 거 요즘 뭐 배 타고 갔다 올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도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둥그렇다 이런 걸 하는데 우주를 찍어볼 수도 없고 우주의 한 부분을 찍는 거지. 무슨 허블 망원경 많은 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도 뭐 어디 별 하나 찍고도 부분을 찍는 거지. 우주 전체를 뭔 대가로 찍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전체가 구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다 아는 얘기인데. 요즘 저 유치원 애들도 알던데, 저 열 몇 살에 뭐 대학 들어가면 걔는 송유근이도 알아요. 그 유치원 나이 때도 요즘 그거 알아요. 걔가 무슨 뭐 또 다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뭐 취재하는 사람이 가가지고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뭘 하냐면 그렇게 꺼내더니 아저씨 일로 와봐요. 그 여기다 이제 그려 이제. 걔가 하는 거 내가 여기다 비슷하게 해볼게요. 점을 3개를 찍어요. 점을 3개를 찍었는데 하나는 창조신앙, 하나는 무슨 신앙이야? 또 하나는 점 3개를 찍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3개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손을 그었어요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네. 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내가 이왕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얘가 송유근이가 이제 조문이가 치는 건데 여기다 하나 찍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건 무슨 신앙이야? 이게 손을 3개를 찍더라고요. 그때 얘기해서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쭉 그거예요. TV에도 보여준 걸 내가 마침 내가 그때 저도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참 필요한 걸 보게 하신다. 여기다가 또 그거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려놓고 나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또 꼭지마다 또 이렇게 또 볼록하게 또 이렇게 그려요 이제. 그리고선 얘가 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신앙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송유근이라는 아저씨, 요 각 A와 각 B와 각 C를 합치면은 몇 도게요? 그랬더니 취재하는 사람이 야 그거 뭐 몇 도지? 야 그거야 뭐 그냥 180도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틀렸어요. 180도 틀렸어요. 틀려도 180도로 틀렸대. 저도 중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정됐어요. 수정된 건데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이전 수학 공식 각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게 되면 180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설 그렇게 말해 왔는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쭉쭉 그어가지고서 이제 그거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쭉 긋고 지금도 그 기억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도형화도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이제 평행선 저 직선에다가 쭉 봐 세각을 봐는 거 이게 증명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 삼각형의 세각을 합하면은 180도다라고 그건 틀림없다. 정설. 그랬는데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이제 뒤집는 명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걸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뒤집어 엎어놓은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가 아니라 180도 더하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알파. 알파는 뭘 얘기를 하는가? 삼각형의 크기에 비례해가지고서 이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직선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자를 떼고 꽃장 긋는다고 그러지만 직선이 아니라 이거는 뭘로 그어지기 때문인가 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어지기 때문이다. 그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각이 커지는 것은 삼각형이 커지는 것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랬어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해놨어야 돼. 이러고 나니까는 뭐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넓은 농장에 가서 마tok 3개 꽂아놓고서 이렇게, 저기다 줄을 그어놓고, 그리고 재봐도 180도. 뭐, 마당보다 더 큰 바다에 나가가지고도 배를 세쪽 띄워놓고도 그냥 닷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 깃발 3개를 꽂아놓고도 또 서로 이렇게 뭐 재봐도 180도. 아무리 넓은 바다 가서 재봐도 180도거든요. 이게 뭐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틀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있나. 그랬어요. 이게 증명. 이게 실제 마당에 나가가지고서 재가지고도 증명해내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그리고 그걸 가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썰이다. 썰이다. 우리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리고 이 가설이었기 때문에 그냥 180도다 그러고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나왔나 하게 되면 이제 우주공간을 또 당기게 되로 인공위성이 나온 다음에 인공위성을 3개를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재봤대. 전파를 가지고 재보니까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주공간에 나가서 아주 멀리 점을 3개를 찍어놓고 재보니까 실제로 180도보다 커지더라. 이거는 뭘 얘기인가 하게 되면 지구에다가 아무리 자를 대고 똑바로 줄을 그어도 직선이 될까요? 곡선이 될까요? 여기서 아무리 일로 빤딱에 그것도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요거는 직선이지만 요렇게 옆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직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렇게 보니까 이제 뚫고 그으면 되지. 그 뚫고 그으면 직선일까 곡선일까? 그것도 곡선이에요. 여기서 이걸 직접 뚫었다라고 네가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지 긴 거리로 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다가 이런 아인슈타인의 이런 이론의 증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이게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그리고 지구만 둥근 것이 아니라 갈릴레이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는 사이에요?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동안에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뭐는 없구나? 직선은 없구나. 직선은 없구나예요.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직선은 없다는 겁니다.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곡선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해해 놓는 이거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신앙이 오르르 빠지지 않는 데 있어서 아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성경은 안 들고 와도 뭘 들고 와요? 이건 들고 와요. 이건 들고 와요. 성경을 배우기 이전에 성경을 왜 안 들고 오는가 하면 아직 성경 배울 단계가 아니고 뭐 배워야 될 단계다? 이거 배워야 될 단계다. 이거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뭔가 기본 원리예요. 기본 중에도 기본 원리인데, 자,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돼야 된다. 구라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에 직선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곡선만 있는 거고 세상에 평면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빳빳하게 잘 닦아놔도 도자를 가지고 아무리 기술좀 도자 운전수가 이걸 참 이거 빳빳하게 비행기 활주로를 갖다가 이렇게 닦아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에 가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곡면이지 평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선과 평면은 없어요. 세상에. 그건 없는 거예요. 단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개념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런 건 본래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어요. 생각과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갈릴레이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이러면서 그리고 인공위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고의 혁명. 사고의 혁명. 이 혁명, 아직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누가 부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선적인 사고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 무슨 사고로 가는 거예요? 곡선적인 사고로 이 사람들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 이 세상 물리학을 과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 애들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사고는 이렇게 지금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평면이 아닌 직선이 아닌 곡선과 곡면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 평면적인 사고가 이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구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한문 다 읽으실 수 있죠. 이 정도는 읽으실 줄로 알고 제가 그냥 우리말로 해놔가지고서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으로 단어하는데 선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구고 선 먼저 나중 먼저와 나중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먼저와 나중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머리를 보니까 또 쥐가 나시네요. 이게 뜯어져 고쳐져야 돼요. 이게 뜯어 고쳐져야 돼요. 이게 뜯어 고쳐져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는 방식이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요. 경제에만 들어가 계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오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힘들게 오셨으니까 번전 빼가지고 가셔야지. 아시오?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먼저와 나중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아직 쥐가 난 아멘 소리인데. 그럼 여기 앉아서 한번 옆에 사람과 나이 좀 한번 물어보셔요. 뭔 띠인가? 뭔 년생인가 한번 물어보셔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먼저 듣고 나도 듣고 그럼 나이가 똑같은가? 나이가 똑같아? 띠가 똑같아? 다 똑같지 뭐. 띠는 다 똑같아. 나 허리띠지 뭐. 띠가 똑같다. 자, 나이가 같다. 그
후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와 나중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와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얘기를 해?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영원이라는 차원에서는 먼저와 나중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느 차원에서만 먼저와 나중이 있는 건가 하면 시간의 차원에서나 있는 거지요. 시간의 차원에서나 먼저와 나중이 있는 거지. 시간의 차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잠시라는 얘기예요. 잠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개념 속에서나 직선이 평면에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은 시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원에 계시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요?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매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혼에 매이는 사람이다. 이게 둥그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처음과 이건 뭐예요? 마지막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은 같은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이걸 여기를 한번 봐요. 자, 이제 얼마 전에 1월 1일이 됐는데 1월 1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31일날 어디로 몰려가나 하면은 동해안으로 몰려가요. 동해안 중에서도 또 어디로 몰려가나 하면 정동진. 그게 뭐 정시들의 본향인가? 어쨌든 새해 첫 햇빛을 보겠다고 다 글로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1월 1일날 아침 뉴스 배해주는 거 보게 되면 그거부터 배해줘. 떠오르는 햇빛부터.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해를 봤대나? 그걸 요즘 이제 텔레비전은 이제 그냥, 이제 IPTV를 가지고 점쟁이도 다니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저거다가 채널 1절 돌리다 한국 TV를 마침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9시 뉴스 시간하면서, 떠오르는 햇빛을 좀 쫙 비춰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2008년도 처음 떠오르는 햇빛. 그리고 그냥 딱 사진마다 햇빛이 비치는 걸 비춰주게 되면 일본 사람이 그걸 이리저리 채널 비춰서 그걸 봤으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을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난 너보다 얼마큼 먼저 봤다? 한두 시간 먼저 봐. 우리 거치고 가는 햇빛 흔거 보는 거지. 무슨 새해 흔해지. 그게 무슨 새해냐? 텔레비전에 비치는 해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는 새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흔 거야. 흔 것만 우리가 보고 나머지는 찌꺼기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일본이 우리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할 말 없네.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야, 우리가 보는 햇빛 1시간 뒤에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맞아. 얘들이 1번이고 우리 2번이다. 그래야 되나? 이름도 아주 1번이라고 적어놨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할 말 없어. 그럼 이제부터, 다음, 내년부터 우리는 새해 되면 해가 바뀌기 전에 새해 보러 어디로 갈게? 우리는? 일본으로 갈게.富士山 꼭대기 올라가서 볼게.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얀마. 그때 얀마 그래야 돼. 얀마. 그딴 소리 해볼라. 얀마. 너네가 우리보다 햇빛을 1시간 먼저 본 게 아니라 1시간 먼저 봤다고 뻑뻑 우기걸라. 뭐라고 그래야 돼? 1시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23시간. 야, 우리가 너보다 1시간 늦게 본다고 넌 또 어떠냐? 너네는 막 우리보다 몇 시간 늦게 보고 있는 줄 아냐? 23시간이나 늦게 봤어. 찍소리 하지 마라.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우리 말이 옳지. 우리끼리 모였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먼저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먼저라는 건 아예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있는 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을 열심히 주워 먹어봐요. 배부른가요? 트림 나오나? 그림의 떡 주워 먹고 이빨 주시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먼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동쪽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에요. 해 뜨는 쪽이 동쪽이지. 그 동쪽으로 계속 가봐요. 그럼 어디가 나와요? 동쪽과 서쪽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어디가 위에요? 여기가 위가 어디가 아래가 어디에? 네? 어디가 위?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 뭔 얘기예요? 얘가 위도 없어요. 아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죠. 상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고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다 올라가는 거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는 게 곧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왼쪽 오른쪽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에만 있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도 없는 거 없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이런 분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자존자 그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다른 데를 불러. 어디는 가드라고 부르고 어디는 고트라고 부르고 어디는 데우스라고 부르고 데우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하나. 아마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왜? 위아래도 없고 왼쪽 오른쪽도 없고 동서도 없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겸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많이 가졌어도 많이 알아도 어떻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이 가졌어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도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착각이지. 착각이지.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는 게요. 우리는 지금 헛껍데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겸손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척하래. 척하는 걸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척하는 게 아니고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있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원래 먼저 간 사람은 없어요. 앞서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원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무슨 영성 얘기라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 어떤 사람 밑에도 이제 밑에도 벌벌 기고 기는 사람, 벌벌 대고 기는 사람, 그런 거는 본래 없어요. 본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는 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다 얘기할 때 겸손은 그게 겸손이에요. 세상에 무슨 문화, 교양, 뭐 어쩌고 저쩌고 윤리 도덕에서 얘기할 때에는 뭐를 겸손이라고 그러냐면 척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요,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 아멘? 아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걸 다 끝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거 자꾸 하다 보니까 눈치가 좀 들었거든요. 벌써 쉬었어야 될 시간인데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생하셨습니다.